네, 한 주일 동안 평안들 하셨는지요? 아름다운 계절 10월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아름답고 이렇게 마음이 푸근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시절에 따라 내려주시는 이런 눈에 보여지는 또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좋은 날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문안 인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죠? 또 멀리 외국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장로님, 또 병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장로님, 또 온치 않는 곳에서 또 멀리 출타하신 분들 모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19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제 40번째입니다. 40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정성을 다하여서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갑니다. 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들불과 같은 나약하고 유한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한 주간을 지켜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아름답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주일 예배로 영광을 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하심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있으며 이 시간 내어놓고 참여한 시간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은 육체의 더러운 것이요 또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금하신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미련한 저희들이 짓고 있는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금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에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0장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0월은 살같이 지나 벌써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은 깊어갑니다. 이 계절에 연약한 우리의 심령, 말씀으로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믿음도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힘든 일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들고 이기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지구촌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 민족을 사랑하사 과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보존하시고 번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바로 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정치 최고 지도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세우신 열교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우뚝 서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믿음의 형제들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며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겸손과 정직 그리고 질제와 온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번 10월에는 오래된 예일 성전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일, 낡고 허물어져 비가 새고 위험한 곳을
안전하게, 새롭게, 아름답게 보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질서 있게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나라 확장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항상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70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제가 1절에서 9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좀 나누실까요?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는지요? 인사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던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였던 분이 헤롯 왕, 이름은 안티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티파스의 그 친동생이 빌립이에요.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고요. 그런데 안티파스 이 헤롯 왕이 제수시죠. 그 제수시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너무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걸 듣기 싫어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의 의로운 선지자라 해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서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근심하고 있는 차에 그런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와 그 딸 살로메의 계략에 걸려들어서 그만 세례 요한을 참수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그때 아주 요동을 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참 악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혼 증서 써서 보내버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앞에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 그리고 헤롯 왕의 이 모습을 보고서 이 질문이 나왔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 이 헤롯 왕을 비판을 하게 되어지면 헤롯의 이 권력을 잇고서 세례 요한처럼 또 박해를 할 심산이었고 뭐 어때? 그렇게 하면 어때?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백성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다 떠나버렸을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악한 아주 독한 질문을 지금도 하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손에다 쥐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이혼 증서가 나오게 되었느냐면, 물론 여기는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어떤 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물론 그때 당시에도 이혼이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여성들의 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주장하는, 여성들이 뭔가를 주장하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너무나 제약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이 여성들. 그런데 집에서 쫓겨났다. 그야말로 그 여성들은 길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서 이혼 증서를 손에 쥐어주게 되어지면 이거는 법적으로 그 여인을 보호하게 됩니다. 재혼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해주는 게 이혼 증서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냥 이혼 증서만 손에다 쥐어주면 보내버려도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여성들 참으로 많은 고난 속에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주장을 피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이 연속이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이 시대만 했어도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남자만 수를 서서 기록할 정도로 이 성경을 기록한 시대도 그랬다는 것이지요. 인구 조사에도 빠졌고, 물론 유산이라 부모로부터 여성은 유산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에요. 민수기에는 슬로보아셀의 이 딸이 나옵니다. 슬로보아셀의 딸만 5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재산, 이 기업이죠. 이 기업을 어떻게 딸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이 딸들이 모세에게 옵니다. 아니, 어찌하여서 아들이 없다고, 민수기 27장 4절이죠.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 우리에게 좀 여자들, 우리에게도 기업을, 이거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고 이것을 옳게 받아들여져요. 그리고는 제한적이지만은 그 지파를 여성에게로 내려가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여성들 정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를 당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혹시 오불취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오불취. 이 아내를 맞이함에 있어서 5가지, 이것을 조건, 이것은 나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었던 거이죠. 첫째가 역적이 집안의 딸, 음란의 집안의 딸, 형벌받은 집안의 딸, 나쁜 병을 가진 집안의 딸, 5번째가 아버지가 없는 큰 집의 큰딸.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다른 것은 그렇다 칠지라도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이, 그 서러움이 어찌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혼도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어찌합니까? 악습 중에 악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칠거지약이라는 것도 있었죠. 물론 이것은 당나라에서, 중국 당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어져 있었습니다. 칠거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칠거지약이라는 게 시부모의, 이거는 이혼해도 된다 이거였어요. 이런 죄가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 시부모의 불순종한 거, 아들을 낳지 못한 거, 음행이나 질투, 음행, 질투, 나쁜 병, 말 많은 거, 도둑, 7가지죠. 저는 이게 오늘날에도 칠거지약한다면 말 많은 여자들 다 이혼의 대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말이에요. 역사가 흐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우리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이 말씀은 이렇다라고 새롭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 여성들의 인권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유, 평등, 그런 기치 아래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때부터 여성의 신분이 상승되어져 가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직도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고위직에 올라가는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해서 유리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있지요. 남녀를 차별하는 것, 여성을 하찮게 여기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생명을 낳는 일, 그리고 그것을 기르는 일, 하나님은 정말 소중하게 여긴 거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서부터 여성의 인권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교회가 남녀 차별이 있다든지, 아직도 여성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제한이 되어진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아직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이런 남자나 여자나 어떤 이것을 동등의 평등으로 이해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보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먼저 우리의 가정을 한번 가슴에 품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모범,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그 모형처럼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혼 증서 문제로 촉발되어서 가지고 아주 갈등이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데, 이거를 가정으로 이끌어오요. 예수님의 어떤 그 대화의 지금 흐름이 가정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셔서 어린 아이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관중들이 모여듭니다. 거기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있으니 그 현장이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분산했겠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제재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피곤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을 하셨겠지요. 이 아이들의 부모를 책망을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행동이 좀 지나쳤던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노하여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오는 거 금하지 말라 하면서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유하는, 어떻게 보면 모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이 자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큰 선물을 주셨다 이거예요. 먼저 부모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잘 갖고 가야 되겠지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서 말씀한 게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때에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죠.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안 그러면 어떤 이익에 대한 자기 이익에 대해 물들지 않는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의 자세,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교훈을 해 주셨던 거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이룬 사람이 아이를 기르는 거, 여러분 이게 천진난만한 이 아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 자녀를 품고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이 자녀를 가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갖고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그 안에 은혜가 비밀이 있다고 하는 거이죠.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천국 시민의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하늘나라의 성도가 저런 모습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느냐.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는가. 가정의 부모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갖고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자녀들의 속에서 하늘나라를 보고 있는지, 자녀들의 그 마음 속에서 하늘나라가 보이는지,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자녀 교육 방법이 제시가 되어져 옵니다.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방식, 그 교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인 줄 아십니까? 쇠마입니다. 쇠마 교육이라고 하죠. 너는 쇠마라고 하는 것은 너는 들어라 그 뜻입니다. 물론 이거는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첫 번째 너는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세 번째는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발갓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줄 것은 세속 그 힘이 바로 쇠마 교육에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주후 70년입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끝나기 직전에 그 직전에 이스라엘의 납비였던 요한나 벤 자키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숨을 걸고 로마의 그 진영에 숨어 들어갑니다. 잔입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때 당시에 로마의 총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아 누아스, 이 베스파시아 누아스 이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파괴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딱 한 곳 토라가 있는 조그마한 도시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 토라 학교가 있는 작은 도시 야부네라고 하는 이 도시, 이 마을 하나만큼은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 황제가 돼요. 그리고는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자기의 아들 타투스에게 이 약속을 지켜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전쟁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다 망해도
그 토라 학교에서는 신앙 교육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쇠막 교육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훗날에요. 세계를 다 정복하였던 로마, 그들은 그 자녀들의 교육을 그냥 좀 똑똑한 노예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등한시했던 로마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의 자녀 교육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가르치면 그대로 자녀들이 경청을 합니다. 다 경청한 다음에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자기의 주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생각을 나눈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의 점수와 내 점수를 비교하는 거 이러지를 않습니다. 누가 올등하냐 이런 것을 비교하지를 않는 거이죠. 우리는 입시 교육으로 인하여서 입시 교육 준비를 하면서 뭐예요? 정답만을 찾아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거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각 분야에서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스펄버그 감독이랄지, 어떤 뭐 록펠러랄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세마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딱 4살이 되어지면, 자기 자녀가 4살이 되면, 그때부터 용돈은 자기가 벌어야 돼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심부름을 한다든지 무언가를 해야 자기가 용돈을 받을 수가 있는 4살부터 그런 교육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어린이날만 되면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이것은 좀 유익한 선물이야. 앞으로 이것은 좀 이런 선물은 좋을 거야. 이런 것을 선물을 하면 자녀들은 싫어해. 그러죠? 그러나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려고 하니 돈이 아까워. 이건 금방 없어질 것. 의미가 없는 부모 입장 속에 봤을 때 우리는 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정말 좋은 선물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그 좋은 선물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 아버지를 둔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부친의 그 통치, 그리고 그 옆에서 부친의 그 인격, 가까이에서 이것을 바라보며 자라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신앙을 전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그 솔로몬이 되었는가 하니, 잠언서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잠언서 4장 4절에서 6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늘 자기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거입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러면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예요.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꿈을 꾸어서 그때의 하나님이 나타나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을 원하느냐고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 이것을 구하게 되어졌던 거이죠. 그만큼 교육이 그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재물도 명예도 지위도 아닌 최고의 선물,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온다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에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 이름을 차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부모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 말입니다. 이것이 내 자녀에게로 그대로 전수가 되어져서 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자손손 내려가는 여러분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한 주간 축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 먼저 하나님의 모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모습을 심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이 먼저 우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늘나라를 품어주기 위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먼저 부모의 마음이 품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복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갑니다. 하나님, 일주일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458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베푸신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